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은 지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바로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해 보셨습니까? 저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바로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탄생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자기 부모가 자기를 가졌을 때 이 나라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았어도 바로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쌓아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고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덕을 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바로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았어도 곧바로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바로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곧바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자신이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이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바로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곧바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비로소 넘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워만 있다가 몸을 뒤집고 기다가 앉다가 서게 된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 전에는 저와 내주합일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자주 넘어지는 저를 발견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맛보고 누렸는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바로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곧바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비로소 넘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말씀도 걷고 뛰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러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이 나와도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주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이 죽을 것을 삼켜 이기는 경험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어지는 경험의 시작이 걷고 뛰는 단계로의 출발인 것을 알고 자주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워만 있으면 절대 안 넘어져요. 저한테 배운 말씀 귀로만 듣고 그냥 아는 분들은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넘어지죠. 아니 걸음마를 안 하는 누워만 있는 아이가 무슨 넘어짐이 있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야 돼요. 완전수로 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음에 새긴 각오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원하는 말만 하면 즉시로 모든 게 꼬이고 화평이 깨지고 제 거룩함이 박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왜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을 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할 텐데 왜 그렇게 제가 원하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려고 했더니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주님을 불렀더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하면서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자아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야 자아를 부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이 원하는 말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닌 제가 원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즉 제가 원하는 말만 했던 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도 주님이 이미 멸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고 또 전진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이 저를 통해 탄생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바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아셨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선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피차 권면하고는 4장 끝에 서로 위로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권면에 위로가 빠지고 책망만 있다면 상대는 시험에 들 것입니다. 권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면에 책망이 아닌 위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권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보통 권면이 책망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면을 한다고 권면을 하는데 상대는 뭐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책망으로 들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면을 할 때는 책망보다는 뭐예요? 위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상대가 야,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내 형편을 알아주고 있구나. 그래야지 마음이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피차 권면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책망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덕을 세우기를. 피차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서로를 건립하라는 뜻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것을 자신과 이웃에게 나타내는 덕을 행하면 됩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 성장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차 덕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피차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은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이런 기도 없이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실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형제를 실족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실족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실족시키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죄를 주님이 멸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이 죄도 여러분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실족시키지 않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이 교훈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훈이 그들의 현재 행위를 인정하면서 준 교훈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다른 성도들을 권면할 때 그들의 과거나 현재의 믿음의 삶과 선한 행위를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산다는 걸 또 그냥 말씀으로만 산다는 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피차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계속 해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끼치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사는 거라는 걸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은퇴하시는 강도사님을 위해 각 성교회에서 베푸는 사랑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일이 회장단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은퇴하시는 강도사님을 위해 이것저것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풍성한 은퇴식을 준비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각 성교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냔 말이에요. 이것도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사람만 서로 화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본다면 서로 다툴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화목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도들이 성장하려면 주의 종하고 싸운다니까요. 아니 어렸을 때 주의 종하고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다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내내 하죠. 근데 이제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점점 성장을 하니까 직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가졌던 시험이 뭐예요? 아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하고 비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비긴단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오면 뭐예요? 비기려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안 돼요.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하고 성도들이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와 함께 이렇게 사는 분들은 주의 종들과도 서로 화목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우리는 서로 돌아봄으로써 다른 이의 성화를 도우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해야 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즉 제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입니까? 그러면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항상 같이 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면 뭐예요? 훈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무질서하게 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훈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매우 여리고 약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행동할 때에는 기운이 없어서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말에 상처를 잘 받습니다. 상대의 말에 상처를 잘 받는 마음이 약한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영향을 잘 받지만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혼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학적이 됩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갖고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러니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정에 끌리기에 이용당하기가 쉽고 근심과 걱정이 쉬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한 분들을 격려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돌봐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그냥 그런 힘들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여러분이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마음이 약한 분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셔서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사회적 지위, 전문적 지식, 명예 등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기가 아주 좀 좋은 옷이 있었는데 우리 최영수 집사님 생각하면서 감동이 왔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 밝히지 말고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드렸는데 그 얼마나 그 기쁜 일입니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고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요번 지난주에도 한 2가정 정도를 신방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한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니까.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런 신방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 뭐 눈치 보고 억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줬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방 받기를 원합니까? 또한 신방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잖아요. 날짜나 시간이나 어떻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번에 목사님 신방 받을 감동이 안 와가지고 기도는 해봤냔 말이에요. 감동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요번에 목사님 대신방이 있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면 민망하니까 감동이 안 와서요.
내년에나 받아야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다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왜?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준다 그랬잖아. 아니 왜 범사의 인정하라는데 이 말씀은 또 안 지키냔 말이에요. 범사의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지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십니까?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오래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단된 인격, 즉 주님의 인격을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냥 허물이 덮어지니까. 근데 마음에 조금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이 만약에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못 참아요. 당장 달려들죠. 왜요? 아니 내가 마음이 불편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참지를 못하고 바로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오래 참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예요? 참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뭐예요? 변화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못 참아가지고 즉시로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저 연단 받으려고 옛날엔 그런 사람 많았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요? 지금 그 연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래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아니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아가는데요. 그건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믿음이 되니까 아무리 옆에서 긁고 그래도 지금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수준이 안 되면 뭐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음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은 악으로 악을 갚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에 따라 여러분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기분이 상하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 툭툭 내뱉는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자존심이나 제 기분이 상할 때입니다. 주님이 제 자존심이나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 저를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막상 그런 일을 겪으면 제가 깨지기 전에 먼저 악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깨어져 박살이 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깨어져 박살 날 때까지 그 일을 허락하는데 이걸 모르고 또 상대 탓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한테 하는 거 아니야. 이 환경을 좀 나한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나한테 하는 것이란 말. 왜요?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안배하셨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기요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뭐예요?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박살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는 그냥 사랑만 흘러나오는 이런 우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훈련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심으로 넉넉히 천년왕국에 들어갈 왕같은 제사장들로 사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 누가 먼저 나타난다고요? 여러 번 먼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먼저 나와요.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문득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엔 이게 지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나로 사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갓난아기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으로 사는 게 불편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고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나오면 불편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뭐예요? 부끄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염치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여러분의 말과 행동, 저 얼마나 많이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아내와 딸한테 또 어느 장소, 요번에 또 상견례 갔었는데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아무 말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또 그냥 앉았는데 또 이제 하나님 얘기 나오죠. 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비춰주시는 게 있잖아요. 너 그거 내가 시키지 않는 말을 왜 하냐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물론 요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요 말을 할까요 말까요. 근데 또 요걸 또 까먹고선 또 주님이 시키지 않는데도 또 그냥 옛날 가폭시설한 거부터 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난 진짜 박살이 내야 된다고, 망신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 대해서 수치를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지금 부끄러워요. 그래서 말을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옆에서 말을 시키면 또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또 주님께 물어보면 되거든요. 주님,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근데도 내가 또 아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또 할 때가 많아. 이러면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저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도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죠. 여기서 구원했죠. 해방시켰죠. 그러지 않을 능력으로 와 계시죠. 내가 깜빡했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고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걱정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걸음마 때 넘어지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아니 쟤는 이렇게 잘 걷고 잘 뛰는데 나는 왜 그러는 거야? 나 이거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걸음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잘 걷고 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아니 주님이 시작했는데 끝을 못 맺어요? 그분이 시작과 끝인데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야, 저건 꼭 나한테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그럼 춤을 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춤을 춰야. 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도 저렇게 박살내는데 나는 더 박살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기 위한 훈련,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든 거 다 드러나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만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주님만 나오는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